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제2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제로는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5장 24절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자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과 율례를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인의 노예로 400년 이상을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달라진 만큼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법과 가치 기준들이 달라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한 성막 설계들을 주셔가지고 성소를 짓도록 하십니다. 왜 성소를 짓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례를 주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의 삶을 직접 인도하시기를 원했고 그들의 십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못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은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언제 완성이 됐을까요? 둘째 해 1월 1일 날 완성이 됐습니다. 그들은 첫째 해 1월 14일 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별한 장소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성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건물에는 특별한 장소가 성소일까요? 우리가 교회 건물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란 우리가 모인 이 모임 자체가 교회는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단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예배 처소일 뿐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이 건물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일상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당 자체는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서 휘황찬란하게 큰 돈을 들이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건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넌센스였습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 유럽의 성당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지은지 압니다. 그것은 본질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너무 세속적인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교회 건물보다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혼의 성화하고 혼의 구원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기업,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의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이었던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성도, 개개인 또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교회 그리고 성도 개개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그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겠습니까? 만약에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나 성도를 얼마나 다루시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시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매우 영광스럽기도 한 곳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벗어났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 반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베드로의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고백,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 고백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후에 이 고백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란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주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죽고 다시 삶 안에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 보여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라는 단어만 하고 끝냈으면 될 건데 왜 내가 죽고 삶 안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란 이런 순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고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렀다고 합니다. 영어로 볼 때는 리뷰크입니다.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께 강하게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주는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올바른 대답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로마에 압제당하는 그런 유대인을 구하는 세상의 왕으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을 구하러 오신 세상 왕인 당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 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의 베드로의 새로운 이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반석의 의미인 베드로였지만 아직도 그는 사탄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갈대의 의미인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시몬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사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즉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우리 성도나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항상 방해를 합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엄청난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사탄의 유혹에서 금방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시몬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시몬에서 온전히 탈피를 해서 베드로로 갖도록 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점점 변해가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했던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탄이 왕인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무리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교회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만 영적으로부터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곳입니다. 사탄이 왕인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곧 다가올 것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과거에 무엇에 의해서 생겨났고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가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믿는 자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란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믿어지는 게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고백이 베드로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믿음을 받은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가진 게 교회이고, 교회란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에 의해서 영이 구원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영이 구원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은 영이 구원되지 못하고 영이 그들을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매우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영이 구원됐다면 왜 영을 구원해 주셨고 영이 구원됐다면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영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으면 영안이 감겨있기 때문에 영적 대상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대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보기를 원해도 보이지 않고 제 아무리 믿기를 원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은 영을 살리신 것을 우리는 영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인 존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뛰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너무 많은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란 건 무엇인가요? 죄만 짓는 고이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자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이었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자 우리 인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인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 거듭남 중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 안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힘을 씁니다. 하지만 보인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보였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혼이 병들었던 혼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든 혼을 누가 우리에게 물을 주고 성령으로 낫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로고스의 말씀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26절 이야기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는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는 성령을 주셔서 그때는 티도 없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름도 없게 해주시는. 이것은 로고스의 말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양육하고 계속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룩한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질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 그릇 위에 뭔가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뭘로 채워주신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레마의 말씀을 씌워가지고 깨끗한 국 속에 이 티도 없도록 주름진 것도 없도록 정말 거룩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깨끗해진 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생명, 하나님의 영이 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이 구원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우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점도 티끌까지도 없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위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실까요? 즉 영을 구원해 주시고 왜 혼의 성화까지 이르게 해주실까요? 바로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 장차 예수님의 한 몸, 신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영을 부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아직 망나니처럼 함부로 군다고 해도 또 교회가 갓 태어난 어린 아기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므로 세상적
티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도록 양육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흔히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 후반부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언뜻 보면 남녀 간의 결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 비밀이다. 큰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표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후반부에서는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브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올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잠들매 그 갈빗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 갈빗돌에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것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이브 역시 흙으로 빚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브를 아담처럼 흙으로 빚지 않고 아담으로부터서 이브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을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을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이브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이브는 교회인 것입니다. 인간 이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예표하는 이 이브는 흙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은 사실 하나님 뱃속에부터 다 잠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예수님의 그 갈빗대가 있는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피를 대속의 보배로운 피로 믿을 때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란 이렇게 자기가 피 흘려서 죽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질 것이며 자기를 만들어진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브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일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상입니다.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서 얻은 한 몸이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한 몸의 관계를 이룬 거다. 이룬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에게는 죽음보다 더 고귀한 아름다운 신부인 것입니다.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들 예수가 죽기까지 해서 얻은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란 다른 만물처럼 있으라 해서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때 만들었다는 걸 영어로 보게 되면 마스터피스 또는 워크맨십입니다. 걸작품인 것입니다. 있으라 해서 생겼던 만물처럼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요?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즉 병들었던 혼의 성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혼이 성화가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언제일까요? 언제가 교회의 그 절정으로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칭찬과 영교와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준다 하실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혼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혼의 성화가 된 단계, 선한 일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 오실 때 혼이 구원될 것입니다. 몸도 구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신부로 증명될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20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복이 있고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된다 했습니다. 코킹입니다. 공동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겠습니까? 또 한 번 영광스러운 존재로 절정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땅과 하늘이 모두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바로 계시록 21장 9절 10절입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 영광스러움을 절정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천년 왕국에서 친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양아들로서 공동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장차 예수님의 단체적인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천년 왕국에서 광림의 공동왕이 되고 예수님의 단체적인 신부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에베소 1장 23절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드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충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럴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사운드 독트린, 건전한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진리를 떼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바른 교리는 싫어하고 허탄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건 진리가 아닌 것들입니다. 이 허탄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허탄한 것이 진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일부의 진리는 있지만 중요한 본질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지 복음, 텅 빈 복음, 물탄 복음, 누룩 복음, 기복 복음, 이런 세속적인 허탄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음은 어찌 보면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는 그런 복음들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펼치되 인간이 만든 가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주의들은 이런 맹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4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다 했습니다. 낙타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꿀떡 삼켜버리고 하루살이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무엇인가요? 하루살이는 비본질인 것들입니다. 그것들만 계속해서 말씀을 교회에서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이나 핵심은 낙타는 꿀떡 삼켜버립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회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체들이 몸인 교회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떠돌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예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지체인 팔, 다리, 손, 발 등은 몸에 붙어 있을 때 지체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분리돼서 개개인들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그건 지체가 아닐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분리되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을까요? 한국에는 약 200만 명 이상의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1차적으로는 교회 지도자일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사탄일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종교제들은 지금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을 성도라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성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배당인 교회 건물은 도대체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편하게 모이면 그수록 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또는 개개인에게 잘 거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말씀과 기도로 화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 말씀만을 교회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 말씀이 딱딱하고 맛이 없을 수 있지만 그 떡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맛이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무교병의 말씀으로 매우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이 아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누룩이 섞인 유교병인 것입니다. 그 말은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그 말씀은 하지만 제 아무리 먹어도 피가 되지 못하고 뼈가 되지 못합니다. 그 지방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살만 피둥피둥해집니다. 근육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여자들은 유인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라는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여자는 누구인가요? 그들은 무교병과 유교병을 구별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유교병을 많이 듣기 때문에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무교병을 먹는 교회인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함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to the full, 풍성히 주기 위해서 교회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갓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세상의 생명이 더 많게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생명을 계속 채워주십니다. 언제까지 채워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까지 채워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의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온전히 혼의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뻐하시는 며느리로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성품, 이것이 예수님의 그것과 동일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비로소 인정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다루시고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갚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foretaste, 맛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맛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보다는 하나님께 훈련을 우리는 더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땅 위의 삶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온전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혼과 몸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왕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유교병의 말씀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개개인은 그 말씀이 유교병인지 무교병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개개인과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혼 안에, 우리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